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주중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낮은 자리에 있고 겸손한 자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저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엎드려오니 주께서 도우시기를 구하고, 엎드려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구합니다. 저희 비록 적은 숫자가 모여 예배드리지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 안에 함께 하시고, 또 유선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먼저 저희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온데, 그러나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병원에 가서 우리 몸 구석구석을 살피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또 머뭇거리지게 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 영혼의 질병을 살피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버리는 것은 저희가 더 하기 싫어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죄인이라 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참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죄들을 품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진노케 하시는 무서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또 그런 것을 주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셔도 저희는 귀 막고 눈 막고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저희 자신이 누군지, 저희 속에 있는 죄가 어떤 것인지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이온데,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정말 저희 속에 있는 죄를 드러내시고, 저희가 참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어떻게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주의 은혜로 저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토설하고 참으로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참으로 무서운 징계를 받기 전에 주님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죄인 줄 알면서도 저희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말씀을 통해 주의 눈과 주의 마음과 참 주의 의지를 우리 가운데 심으셔서 주님 그것을 주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께서 그 죄를 보고 느끼시는 분노를 우리도 느끼게 해주시고, 주께서 참 더럽게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도 더럽게 여길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얻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참으로 말씀 주시기를 구하고, 참 말씀 속에서 깨우침을 주시기를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은 빌레몬서 1장 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원래는 끝까지 읽어야 되겠지만 1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4장 1장 4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시죠. 4절부터.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이를 인하여 저를 영원히 두게 함이니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이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이전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는 일을 기록하고 있고, 또 돌려보내면서 바울이 부탁하고 권면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는 이전에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아마도 주인에게 불의한 짓을 행하고 경제적으로 큰 손해를 끼치며 도망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장 18절에 저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을 내게로 회개하라. 아마 돈을 많이 훔쳐서 도망친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경로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을 통해 믿게 됐죠. 오네시모가 어떻게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됐는지 우리가 짐작하기가 좀 어렵지만 알 수 없지만은 만일 도망친 노예 주제에 또 일을 저질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감옥 속에서 바울을 만나게 됐다 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참 어떻게 구제하기가 참 어려운, 밑바닥에 떨어진, 참 철저하게 밑바닥에 떨어진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이고 백해무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알고 난 다음에 사람이 달라졌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만 끼치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런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갇힌 자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라 그러고 이제는 사랑받는 형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전에는 주인을 속이고 죄를 짓고 도망친 그가 이제는 신실한 사람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종하기로 싫어하고 꺼려했던 그가 이제 사랑받는 사람이 됐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과 멸시를 받던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라고 불림을 받게 됐습니다. 죄로 인해 멸망받고 참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받아야 할 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형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복음 사역을 돕는 자가 됐습니다. 참 놀랍게 변화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은 이 변화된 노예, 이 변화된 형제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냥 자기 곁에 두고서 도움을 계속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왜 돌려보내는 걸까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라고 하면 그냥 오네시모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변했다, 그러고 이제 회개하고 새 사람 됐다, 그러니 네가 좀 용서하면 좋겠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오네시모를 다시 편지까지 들려가지고 자기 그 옛 주인의 집으로 돌려보낸 걸까요? 네, 그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밖에 없죠. 굳이 그 먼 길을 다시 돌려보낼 필요가 있는가? 자기도 지금 당장 필요한데 그냥 편지 써서 이 사람 여기 와서 변화됐는데 네가 좀 용서해라, 그러면 안 되는 걸까요? 근데 이렇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낸 것은 아마도 용서를 뛰어넘어 형제 간의 화해와 화목의 문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짐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 서로 용서와 화해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 간에, 믿는 형제들 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용서하는 것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용서하시는 걸 보면 단순히 죄의 책임을 면해 주시고 너 이제 죄의 형벌을 받지 않는다. 내가 이제 용서할게. 라고 그치시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죄의 책임을 면제해 주시고 다음에 죄를 짓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용서는 매우 적극적이어서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제거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을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용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는 화목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에게 주시는 용서는 죄의 책임을 면제하시고 우리 죄인의 잘못을 잊어버리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화해, 적극적인 화목, 하나님과의 교통,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통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이제 형제 됐거든요. 그래서 15절 이하에 보면 옛 주인과 오네시모 간의 변화된 관계를 말합니다. 서로 헤어져 있던 어간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죠. 이전에는 악한 종과 주인의 관계였으나 잠시 동안 떨어진 동안에 오네시모에게 일어난 일로 인해서 복음으로 태어난 변화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영원한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다시 변화된 것이에요. 형제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네시모는 주 안에서는 바울 사도와도 동등한, 모든 신자와 동등한 한 형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맞이하듯이 저를 맞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를 한 형제로 너가 맞이하는 것처럼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형제로 맞이해라.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는 결국 이것으로 귀착이 됩니다. 허물과 범죄로 소원해진 관계가 회개와 그리고 긍휼의 사랑과 용서함으로 서로 받아들여져서 이제 두 사람이 영원한 형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으로 종결되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형제이기 때문에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이제 보지 마자. 니하고 나하고 있으면 그냥 서로 그냥 매일 다투고 그러니까 이제 꼴 보기 싫다. 이제 서로 만나지도 말자. 그냥 이제 용서하고 끝내. 이렇게는 못하는 거예요. 너는 내 형제야. 내 고륙이야. 내 고륙보다 더 가까운 내 영적 혈육이야.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으로 귀결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그러셨죠. 너희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있는 걸 발견하면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러 가라.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이 형제간의 화목에 이르게 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먼저 빌레몬에게 사도로서 명하고 권고하기를 1장 8절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 형제로 받아들이는 건 마땅한 일이에요. 합당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입은 자, 긍휼을 입은 자는 남을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용서받은 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건 신자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용서하라고 명하면서 핵심을 잊지 않고 있어요. 빌레몬에게 용서의 의무가 있음을 일깨우는 동시에 이것은 피해를 당하는 자가 베푸는 긍휼이기도 하다는 걸 말씀합니다. 신자 안에서 참된 용서는 온유와 긍휼, 사랑에서 우러나는 것이에요. 강요가 아니고 억지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용서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니 어찌 내가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찌른 사람들이에요. 스가랴서의 말씀처럼 우리 죄인들이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 구주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찔렀어요. 너가 공병만 찔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죄로 다 찌른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죄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내 죄가 아니면 그분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겠어요? 왜 그가 창에 찔려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창으로 찌른 자들이에요. 그런 반역자, 그런 대단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셨어요. 자, 그러니 우리도 우리를 찌른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당연한 일이죠. 우리 가슴을 해변놓은 사람들, 우리 마음을 칼로 북북 그어놓은 사람들, 창으로 찌른 사람들, 가슴에서 피가 철철 흘러나오지만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나 너가 사랑받은 자로서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그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처럼 형제간의 용서는 상대방의 죄를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두 사람의 화해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해하려면 반드시 가해자가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 쌍방 간의 화해가 가능해요. 가해자가 여전히 자기가 옳다고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참 박박 우기면 참된 화해가 불가능해져요. 내가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지만은 화목에는 이르지 못해요. 상대방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해야 화목에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회개의 화해를 위해 화목을 위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만나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빌레몬과 화해하기를 위해서 돌려보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형제 간의 화해와 화목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화목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을 그 먼 곳까지 보내서
형제된 그 옛 주인과 화목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죠. 어떻게 두 사람 화목했을까요? 어떻게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그냥 뺨때기를 때리고 다시 노예로 그냥 착고에 채웠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화목했죠.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네? 이 서신이 남아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만약 정말 화나서 너 이놈 너 죽고 나 죽자, 내 재산을 갖다가 뭐 반 이상 가지고 튄 놈이 너 이리 나와,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면 이 서신을 봤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응? 화목하라고? 찢어버렸겠죠. 예, 근데 오늘 이 서신이 여기 남아있는 거 보니까, 그죠? 빌레몬이 바울의 말을 받아들이고 자원해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거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 간의 용서와 화해 문제는 이 서신의 한 가지 주제에 지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편지가 정작 다루고 있는 문제는 아마도 노예 제도 자체일 거예요. 노예 제도로 가는 것을 당시 교회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는 거대 담론을 여기서 논의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이 서신이 성경으로 남아있는 이유도 아마 거기 있지 않을까, 거기 더 중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합니다. 하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로서 참으로 동등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원칙,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이상, 즉 기독교적 이상을 당시 노예제도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현실에서, 아니 노예제도를 사회의 근간으로 여기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한 형제로 달라고 부탁하면서 믿는 자라고 하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은 합당한 일이요 당연히 행해야 할 의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이처럼 신자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의무라고 말하는 이 일이 당시 사회의 제도나 현실 속에서는 수용하기가 극히 어려운 일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노예를 물건처럼 주인 마음대로 사고 팔기도 하고 또 도망친 노예에 대한 형벌은 매우 가혹했어요. 어떤 면에서 합법적으로 무제한의 형벌을 가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주인의 재물을 탈취해서 가져간 손해를 엄청 끼친 이 노예니, 이건 더 말할 필요가 없죠. 도망만 쳐도, 그죠? 무제한의 형벌을 가할 수 있었는데, 이거는 자기 재산을 축낸 사람 아니에요, 그죠? 가만 놔두지 않겠죠. 자, 그러니 이런 당시 사회의 제도와 현실을 감안할 때 죄를 짓고 도망친 노예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와 동등된 형제로 받아들이라 하는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가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사실 지금 짐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노예제도가 없는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이 요구가 얼마나 충격적인 요구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예제는 비인간적인 제도임에도 분명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시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사회는 현실적으로 노예제도를 기반을 하고 있었고 노예제도가 무너지면 아마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거예요. 만일 노예를 너와 동등한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이 주장과 요구가 노예들을 부추기게 되면 노예 반란도 일으킬 수 있고 그래서 사회를 완전히 붕괴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노예를 다루는 이 당시 사회적 관행은 도망친 노예를 가혹하게 처벌하는 관행을 포함해서 당시 사회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의무로 생각되기도 하였어요. 자기가 원하지 않을지라도 현재 사회구조를 지탱하는 제도로서 노예제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가혹하게 노예를 다루는 것은 일종의 의무였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노예를 친절하고 유하게 다루고 싶어도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만일 그렇게 하다가 다른 노예들에게 다 영향을 주면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완전히 반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집안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온 사회가 문제가 돼서 사회 자체가 기반이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노예가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자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죠. 자, 그런데 바울은 복음적인 이상과 불완전하고 타락한 비인간적이고 반인륜적인 사회 제도와 현실 사이에 일어나는 충돌과 갈등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매우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에베소서 6.5절 이하에 권면하시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 말은 노예 제도를 인정하는 건 아니죠. 어떤 면에서 노예에서 영원히 속박되어서 그냥 살아라, 그런 말도 아닙니다. 분명히 고린도서에 보면은 바울은 네가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으면 해방되는 것이 좋다. 그 노력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회 제도를 아예 무너뜨리고 그걸 반역하고 그걸 아주 뭉개버리고 혁명을 일으키라, 또 그렇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참으로 이 불합리한 제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기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 모순과 충돌과 갈등을 해소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타파하고 때려 부셔서 사회의 근본 구조를 바꾸라고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허락하신 기본적인 권리, 인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쟁과 파괴도 불사하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노예는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말함으로써 여기 순종의 의미와 본질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순종하는 그 순종을 단순히 사회제도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 어떤 그런 불의한 착취와 희생의 차원에 머물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위에 세우신 권세에 복종하는 믿음의 행위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겉으로 보면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바꾸어서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이 되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자신도 궁극적인 권세, 곧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종들에게 공갈을 그쳐라. 노예라고 할지라도 의와 공평을 베풀라.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누려야 할 대우를 받게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노예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권세와 질서에 순종하는 믿음과 사랑의 행위로 바꾸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인은 형식적인 노예제도 안에서 실질적으로는 노예를 자신과 동등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믿음의 행위로 바꿔놓는 것이죠. 비록 노예제도라고 하는 이 사회제도의 형식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 실질 내용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은 오늘 빌레몬서에서 믿는 자는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상을 모든 신자가 당연하게 지켜야 할 의무라고 일깨우면서도 이를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인하여 간구한다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노예제도가 합법적 사회제도로 인정된 당시 현실 속에서 이런 신앙적인 이상을 받아들이고 실천하기가 어려운 그런 빌레몬의 입장을 배려하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복음의 이상이 어떤 법규나 명령으로 강제한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노예와 주인이라고 하는 비인간적인 사회 제도와 현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세에 대한 아름다운 순종과 비록 노예지만 나와 한 형제 된 자로서 저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행위로 승화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불완전하고 타락한 사회제도나 현실과의 충돌과 갈등은 오직 믿음과 사랑 안에서만 해소될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편지 서두에서 그처럼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자로서 능히 지켜야 할 이 의무를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사랑에 호소하며 강구한다고 하는 것도 너도 나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자로서 내게 빚진 자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것도 이런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사회 현실 속에서 신자가 부딪히는 모순과 충돌과 갈등이 오직 그리스도와 성도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서 해소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한 AD 한 90년인가 100년 정도 됐을 때 그 에베소의 감독 이름이 오네시모였어요. 이제 만약 그 사람 동일한 오네시모라고 하면 이 빌레몬은 바울의 말을 듣고 형제로 그를 받아들였을 뿐 아니라 노예 해방을 해준 거죠. 그죠? 노예 해방을 해줘서 교회를 계속해서 섬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거죠.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된 거죠. 또 재밌는 건 거기 에베소로에서부터 초대 교회의 이 성경들이 수집되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만일 뭐 그런 전승들이 오늘 빌레몬서에 기록된 오네시모와 관계 있다고 하면 빌레몬은 그냥 형제로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형제로 여기는 뿐만 아니라 신제는 노예 해방에 이르게 됐고 로마 시대 때는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사실 노예 중에 자기 아들로 삼고 양자로 삼고 또 이렇게 해서 해방시키고 그래서 그 가문 이름을 가진 그 시민들이 뭐 1000명, 2000명 그렇게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교회 전적으로 헌신해서 교회 감독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노예 제도 자체를 타파하지 않지만 노예 제도 안에 있는 독소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없애버리는 거예요. 참 놀랍죠. 당장의 노예 제도를 없앨 수 없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노예 제도 안에 있는 독소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 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종도 주인을 섬기지만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를 섬기고 또 주인도 종을 부리지만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로서 저들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고 바뀌어버린 거죠. 사실 노예 해방을만 꼭 좋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해방된 노예가 어떤 기술이나 능력이 없으면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떤 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자기를 팔아서 노예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만일 상당히 많은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잘 노예들을 이렇게 형제처럼 대해준다고 하면 그만큼 좋은 직장은 별로 없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제공해주는 새로운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하튼 바울은 사회 제도 내에 있는 독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일을 부탁한 것은 그들이 다 함께 서로 쌍방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요 믿음 안에 한 형제이기 때문에 가능하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나 신자가 사회에서 부딪히는 현실은 이거보다 훨씬 어렵고 험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은 불신자들과 함께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비난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사사건건 그들과 부딪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가 몸담고 사는 사회의 모든 제도와 현실은 불완전하고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디 완전한 인간관계가 또 있겠습니까? 가족관계가 과연 완전합니까? 부부관계가 과연 이상적입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까? 형제의 관계나 친족의 관계나 이웃의 관계나 국가나 사회의 법과 질서와 관리들 그 어느 하나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의 원칙에 합할 만한 것 하나도 없죠. 다 죄악에 깊이 물들어 있고 뒤틀려 있습니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이런 불안정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신자는 곳곳에서 부딪히고 충돌하고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뒤틀린 현실 속에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이상을 실천하라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러나 이런 모순과 충돌과 갈등을 해결할 때 사회 제도를 모두 때려부시고 다 뒤엎어버리고 투쟁하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남편의 권위도 다 무시해버리고 부모의 권위도 다 짓밟아버리고 사회 제도도 다 무시하고 파괴하고 그럼 뭐가 남겠어요? 신자의 이런 모순과 갈등 앞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는 오늘 바울이 빌레몬에게 믿는 신자로서 노예된 자와 주인된 자가 어떻게 한 형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권면한 원칙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모순과 갈등을 믿음과 사랑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당한 질서에 대한 순종과 섬김 가운데서 해결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제도는 그 안에 독소를 가지고 있고 그 안에 모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제도를 다 부셔버릴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정당한 질서에 복종하고 또 그 질서가 원래 세우신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섬기며 또 사랑과 순종과 믿음으로 그 안에 있는 독을 해결하라고 승화시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나 그 상사에서 복종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로 이곳에 세우셨다고 내게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직장의 일을 감당할 때도 의미가 달라지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그 믿음과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모든 사람과 화목하기를 힘쓰고 정당한 질서에 순종하고 또 내 밑에 있는 질서들 가운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이렇게 인간 사회 안에 있는 독소들을 제도들 안에 있는 모순들을 그리스도의 믿음과 사랑 안에 해결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비극적인 것은 교회 안에 이것에 대한 관심은 참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뭐 어떻게 잘 지내고 어떻게 교제하는가 이거는 또 그런 대로 또 서로 뭐 가르침도 있고 또 노력하기도 하고 그런 면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회에 대해서 특히 사회 가운데서 내가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심도 없고 또 가르침도 별로 없고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을 또 끼치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상황에서 빌레몬의 말씀처럼 이 사회 제도의 모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말씀과 원리는 더 깊이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이 사회 내에서 적용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어렵죠?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신자는 이 사회 내에서도 좀 뭐가 달라야죠. 좀 넓어야죠. 다 죄인인 줄 아는데 그 죄인들 좀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죠. 마음이 좀 넓어져야 돼요. 아니, 이 전 재산의 몇 분의 몇을 그냥 가지고 튀었어요. 아니면 추수한 거 겨우 이제 팔아가지고 딱 금고에 넣어놨는데 그냥 그거 다 통째로 들고 왔어요. 막 1년 내내 쫄쫄 굶으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뭐, 땅도 팔고 막,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았을 거예요, 오네시모.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한몫 챙겨서 도망갔다. 근데 그 형제로 받아들여요. 용서. 그거 화목하려고 해요. 너 그거 다 갚을 때까지 평생 뼈가 부러지도록 우리 집에서 노예로 다시 일해. 이러지 않았어요. 해방시켜준 것 같아요. 교회 가서 마음껏 일하라고 풀어준 것 같아요. 내 철천지 원수지만은, 내 가슴에 칼을 찌르고 간 놈이지만, 이 배신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자. 내가 하나님을 찌른 자. 내가 하나님의 시간을 훔친 자고, 하나님의 재물과 하나님의 생명을 다 훔쳐서 헛되이 허비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찌른 자예요. 그러니 나도 나를 찌른 자를 하나님같이 용서할 수 있어야죠. 이 사회에서 내가 겪는 일들은 그냥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칼로나 찌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저거 어떻게 하면 죽이고 어떻게 하면 좀 뺏어 먹을까? 그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됩니까? 마음은 넓혀야 돼요. 칼에 좀 찔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절대로 못 찔러. 나는 일원도 내가 손에 못 봐. 이러면 이제 세상 사람은 똑같은 거죠. 찌를 수도 있다. 그럼 뺏길 수도 있다. 그러면 마음이 좀 넓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도 정당한 질서에 대해서는 합당한 공경을 하고 늘 모든 사람들의 사랑을 돌보고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고 사회 제도 내에 있는 독을 믿음과 사랑으로 해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 가야 되겠죠.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좀 먼저 있어야 되겠고 또 이 사회 안에서도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너무 강해서 참 힘들죠. 그죠? 불쑥불쑥 우리 죄성이 튀어나오니까 그냥 빌레몬이 했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빌레몬이 했다고 하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손해를 본 막대한 손해를 끼친 자, 나를 배신하고 나를 떠난 자, 그런 자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고 신자로 키우고 사역자로 키울 수 있었다고 하면 빌레몬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은혜를 얻으면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형제 안에 서로 화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또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독교적인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들 새겨주시고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참 충동과 악한 미움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관용과 사랑과 오래 참음과 용서를 따라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